여러분이 그 왕의 사이를 뭐 부마라고 그래요. 부마. 굉장히 참 높은 이름인데, 여러분이 부마가 됐다면, 다윗으로서 왕의 부마가 됐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일은 없구나, 그 생각을 했겠죠. 이건 뭐 특별히 생각해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냥 기준입니까? 기준이죠. 특별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야, 참 내가 참 이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왕의 계획은 좌절되고 내가 이제 왕이 사위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다가 사실 결혼한 이후에도 다윗이 하는 일들은 정말 국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의 멘트인데, 저자의 평가인데, 그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깔끔하게, 탁월하게, 지혜롭게 행해서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게 됐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가 거의 한 400여 년 정도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면 400여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4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 이 블레셋이 끝까지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때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의 그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을, 허리를 잘라놓다시피 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참 블레셋으로는 저 다윗 때문에 못해먹게 된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귀중한 인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의 남편이며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울이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나라면, 또 여러분이라면 이제 포기했을 마음도 하죠. 그렇죠? 예? 결혼했잖아. 예? 포기할 만하도 한데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울 한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한테 야, 나 너하고 안 놀래. 안녕, 바이바이. 이게 안 돼요. 야, 교만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나 너하고 이제 헤어질래. 각서 써. 우리 이혼.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왜 안 되냐? 제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영, 거짓의 영, 결국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이 악령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실체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이고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사울이 내 말 안 듣니까 쟤 좀 괴롭히고 좀 골탕 좀 먹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항상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악령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창세기 3장을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 뱀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지 아직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악령하고 무조건 말을 섞으면 악령한테 지게 돼 있어요. 말을 섞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령하고 대화했게요, 안 했게요? 귀신하고 귀신이 막 떠들면서 그럴 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나이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얘들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직도 몰라. 야, 계속 얘기해. 예수님 그러지 않고, 시끄러. 입 닥쳐.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놈, 그 뱀과 함께 뱀 뒤에 역사하는 그 사탄이 아담에게 끌려가서 그 심판의 나무 밑에서 이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개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사울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겉하고 속이 달랐어요. 근데 그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는 더 조급해졌어요. 자꾸만 다윗이 유명해지는 거 있죠. 그 30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너무나 유명해 되니까 더 유명해지기 전에 죽이자라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하루는 신하들과 요나단을 불러놓고 야, 다윗 죽여야 되겠다. 대책 세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그런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을 기뻐합니다. 여기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보세요.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것은 저자의 멘트입니다. 저자의 평가예요. 저자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18장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죠. 18장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좋아한다는 말하고 하페츠라는 굉장히 그 의지결연한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바보입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선물이었고 요나단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보고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다윗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마침내 너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 이제 조만간에 전략이 나올 거야. 너 들판에 가서 숨어 있어. 내일 들판에 내가 아버지하고 산책 갈 거거든. 그때 아버지를 내가 설득해 볼게.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결과 그대로 알려줄게. 그게 바로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께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예.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들판에 나간 거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 감정적으로 접근을 안 한 것을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이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아버지, 딸을 과부 만들 거예요? 그런 말도 없어요. 네? 아무 내용 없어요. 다윗이 사위잖아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는데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은 아주 선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다윗을 칭찬했다는 말은 좋은 것을 다윗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하여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모두 선합니다. 아주 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하는 토브메옷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같이 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5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그 앞에 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 그 대표 선수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을 죽였고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뤘죠. 다윗을 잘 활용하면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되죠.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꿈에도 소원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잘만 이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늘 골치 아프니까 요 블레셋만 이 정리해서 끝내면 끝나잖아요.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참 네 말이 맞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만나는 장면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복직된 거죠. 내가 한번 퀴즈 몇 개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성경에 맹세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바로일까요? 사울일까요? 사울이 맹세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맹세를 한 번도 안 지켜요. 맹세했다 하면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혹은 맹세할 때 죽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사울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나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유상선 목사의 하나님을. 이 사람 문제 심각한 거예요. 예? 유상선 목사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경배하러 왔다고 아직 그분은 내 하나님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꼭 맹세할 때는 하나님 이름 걸먹이는 거 있죠. 예. 여러분, 쉽게 맹세하는 사람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이 명함 딱 주면서 보니까 뭐 장로 뭐 됐고, 이게 자기 크리덴셜이에요. 신임증과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하고 계약 맺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100% 100이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앞으로 큰 사업할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오죽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 거론하냐 말이에요. 예? 모든 계약 거래라는 것은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이 그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지, 예? 다른 거 교회 다닌다? 나 어떤 사람 싸우다가도 뭐 싸움 중단하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갔다 와서 싸우자고 나 그런 인간도 봤어요. 어쨌든 다윗으로는 이제 참 요나단이 중재해서 뭐 큰 문제가 없겠구나 안심을 낳죠.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만 났다면 다윗한테 패하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뭐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한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도망가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망가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옛날 가졌던 마음이 다시 발동했습니다. 손에 창이 있는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지난번에 창을 던졌을 때하고 이번에 창을 던졌을 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때는 긴 창이고 이번에는 짧은 창이다. 단창. 9절에 단창. 9절에 단창, 10절에 단창. 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똑같은 창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되고, 그때는 다윗이 사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사위입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을 보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때는 악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악령이 갑자기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임했고,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다윗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원체 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창이 안 날아갔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창을 던졌는지 창이 어디에 꽂혔어요? 벽에 꽂혔어요. 여러분, 창이 벽에 꽂혔다는 것은 잘못 던졌다는 거예요? 적중했다는 겁니까? 적중한 거예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이 다윗을 뚫고 창 끝이 벽에 꽂힌 거죠.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다도 사울의 증오심과 시기를 이용해서 악한 영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살아나면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면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구약적 차원에서 전개될 거니까. 왜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나요? 여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사울에게 뭐였다? 접하였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evil spirit that came from the Lord 이렇게 돼. evil spirit that came from the Lord was upon Sa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사울 가서 족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주 선지자하고 왼수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악령이 사울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 영이 갑자기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사울 위에 악령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24시간 대기. 언제든지 발작하고 그러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일 저지르게. 그러니까 지난번의 상황이 더 심각해요? 오늘 이번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이번의 상황이 더 심각하죠. 어쩌다가 갑자기 방문했던 악령이 24시간 스탠바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 왜 스탠바이 상태에 있었죠? 언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울의 상태는 누가복음 11장 26절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어떤 귀신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받아줄 집이 있나 보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요. 주인이 다 있고 다른 귀신이 찾아오고, 야, 우리도 여기 빌어먹기 힘든데 너까지 들어오면 힘들어. 여기 안 돼. 우리 구역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왔던 집에 와서 훑어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아직 새 주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자기와 같은 백수 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져요. 또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다음에는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는 이 악령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말씀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사단이 악령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네?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악령이 있는데, 자, 이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죠. 하나님 말씀이 이기죠. 여러분 계속 잘 가다가 팍팍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덜 돼서 그래요. 그러세요.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서 걷기를 시작할 때 얼마나 일어나 걸으려다가 넘어지고 쫑하다가 한두 발 하다가 푹 꼬꾸라지고 또 가다가 푹싹 꼬꾸라지고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으면 지금 못 걸어다니지.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연습이 되고 쌓여서 그게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빈도와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본적으로 나가 자빠진다?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와의 이 거리가 너무 소목소목한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죠. 사울은 창을 던질 때 내 이번에 끝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까? 다윗이 쏘스로 치게 놀라가지고 그냥 주량랑 치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급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얘를 죽이지 못하고 이미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했고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참에 끝나지 않으면 나도 끝날 수 있다 하고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새벽에 쥐도 모르게 다윗 제거하라고 그런 거 있죠. 그 딸을 좀 조금 생각한 것 같아요. 딸. 이 딸 미갈이 알게 죽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게 사울의 실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집으로 피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정보를 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전령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딱 지키고 있을 때 미갈이 그것을 눈치채고 누군가 또 전해준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내일 새벽에 대충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여보 큰일 났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드라마지. 그래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안 보는 이유가 전부 다 허구기 때문에 안 봐요. 속이 다 보여. 그래서 안 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야, 이게, 드라마는 극작가가 이게 다 엮어놓은 거거든요. 주권자도 아닌 극작가가 이거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필연으로 연결한 건데 우리 하나님은 다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요나단이 처음에 발벗고 나서서 이제 왕에 돌렸죠. 이제는 미갈이 발벗고 나서 요나단이 죽게 생겼다고 오늘 비하면 도망가. 그러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어. 나 가부 만들지 말고. 예? 세상에. 그리고는 이게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용케 이 다윗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데다가 창문을 열면 성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있죠. 마치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정탐꾼을 안전하게 내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어. 시대만 바뀌고. 이게 우연일까요? 와. 그래 놓고 안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쇼를 해야 되잖아요. 위장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에 마침 데라빔이라는 게 우상인데 이 키 작은 사람만 해요. 아이로 하면 큰 키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이 가발만 씌우면 영락없이 사람이에요. 다윗의 침상에 딱 눕혀놓고 가발, 염소털로 엮은 걸 딱 씌워놓고 옷을 덮어놓으니까 멀쩡하게 사람이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의 집을 지키는 사울의 전령들, 이 군인들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 그건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읽어봐요.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면 미갈이 이르되, 그 다음에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요.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 군을 보내서 지키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미적미적 거리면서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미갈이 너희들 어떻게 부마의 집을 무엄하게 들어오냐고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밀치고 우리는 왕의 명령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다윗이 도망간 걸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듣고는 왕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한테 보고하러 가는 시간, 거기서 듣고 또 오는 시간,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완벽하게 도망가게 돼. 18절 말씀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갈의 연출, 미갈의 민첩하고 예민한 행동,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왕의 명령에 받드는 척하고 계속 시간 끌니까 그게 시간이 주어져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자식들마저도 왕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상 밖의 도움을 통해서 요나단이 도와줄 것은 예상됐지만 미갈이 그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는 일은 없어요. 죽는 일은 없어요. 비참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예?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쫄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한 그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이 살라는 삶을 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서 행해 나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예, 사단 공격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가 말씀의 방패, 성령의 검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나갈 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짜릿한 승리, 짜릿한 보호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 재밌지 않아요? 좀 누려보세요. 이런 건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갈 때 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제 이렇게 힘든 고생이 왔습니까? 그가 그냥 평범한 목자였을 때 이런 고생 없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명을 받으면서 그를 가르는 가운데 이 일이 임한 거예요. 예? 다윗의 생각에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그때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의 사이가 되면 죽이는 거 멈추게 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유상수 목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면 최고다. 최고다. 하나님 뜻에 맞춰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감격과 희열이 생활의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까? 출장 가신 겁니까? 만약 성령님이 출장 가셨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목사님 확실한데요. 또 확실하게 성령님 출장 가셔요. 예수 믿는 게 확실한데 성령님 출장 안 갑니다. 떠나지 않아요. 근심케 해서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럼 말씀 채널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 나가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생동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